한 달 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그냥 오시지 않고 밤새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바라보시고 또 아름답게 세수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몸단장도 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단장하신 후에 오늘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보여지는 겉의 모습들, 얼굴들 또 우리의 보여지지 않은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서 있지만은 저의 눈이나 마찬가지로 눈의 얼굴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안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 또 거울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들의 그 허물들, 티들을 통하여서 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들의 내적인 모습들을 아름답게 비춰 보여주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에 먼지나 또 그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 톱밥에 작은 알갱이들을 가리킵니다. 거의 보여지지 않는 작은 것들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단정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을 살피는 것이 되겠지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얼굴들을 살피고 혹시 제 얼굴에 지금 눈에 눈곱이 끼질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내 눈 속에 있는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음의 성경 구절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3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답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느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는 바로 이 본문의 저자가 되어지는 솔로몬 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요즘 옛날 같으면은 은밀하게 암행으로 이제 민가를 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신하와 더불어서 암행으로 순행을 하다가 민가를 순행을 하다가 순행하는 도중에 우연찮게 정리되지 않고 마치 폐허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어느 밭과 어느 포도원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참 좋은 밭이고 포도원인데 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기를 충실을 했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밭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대신에 솔로몬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한번 살펴봄과 동시에 깊이 생각해 봄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훈계, 즉 교훈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얻은 교훈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32절 이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3절 이후에 보시면 그는 보고서 정말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합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명은 부지런히 백성의 필요한 것들을 살피며 정말 백성의 마음들을 살펴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개인 사정 때문에 소홀히 여기거나 게을리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버려진 포도원이나 밭처럼 이 나라조차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교훈을 그는 이 속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교훈으로 얻은 것으로 끝인 것이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왕의 일을 하는 것들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내가 회개를 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의 사명을 절대로 게으르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형제의 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솔로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내면을 저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고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시지만요, 더불어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정말 하나님의 거울인 형제의 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훈계를, 교훈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교훈을 솔로몬처럼 지금부터는 행하기로 결심하는 저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1절에 나와 있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보시면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도 말이 나옵니다. 내면을 살피다 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보인다고 되겠습니까? 들보가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김영기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건축하신 분들은 들보가 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 우리말로 치면은 대들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이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야 건물을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서 보니까 저 위쪽에 있는 중보는 있지만 저 위쪽에 있는 X자로 된 것을 중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부여지시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옛날식 한국 건물에는 이 양쪽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큰 통나무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한옥집이나 그런 것들을 보신 거 기억이 나시면은 거기 보시면 큰 통나무로 쌓여진 것들이 보게 되죠. 그것들이 받쳐져서 붙잡아져서 집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차적인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으로는 이 들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허물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는 45절 끝에 보시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즉 우리 마음에 상처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듣게 되어지는 마음속에 원치 않게 세워지는 나쁜 그런 마음들, 상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악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티가 되었던 들보가 되었던 티를 적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나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결국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는 두 가지 범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28절 말씀 읽어드리기 전에 즉 눈에 보여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십계명에 오시면 도적질하는 것도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눈에 보여지는 범죄들을 첫 번째 범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양쪽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도들이었습니다. 남의 것들을 강탈한 사람들이죠. 또 해치기도 했고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강도들이 나오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세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언급해드렸던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마태도 역시 삭개오처럼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그 세금을 정해진 액수보다도 더 많이 탈취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그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외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눈에 보이는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즉 겉으로는 훔치지 않고 겉으로는 해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십계명의 계명처럼 남의 것을 남의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 탐을 내는 마음. 저도 가끔씩 지금은 그래 생각이 안 나지만 한국에 있을 때 또 청년 시절 때 그런 것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좀 멋진 장애인들을 보게 되지면 왠지 모르게 나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또 멋진 집들을 미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에 생각했던 집들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라는 노래처럼 정말 푸르른 초원 같은 집 위에 아름답게 대궐 같은 집들이 하얗게 3층 이상 되어지는 집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집들을 굉장히 동경을 했었어요. 탐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저도 마음으로 범죄인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겉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지만 남의 것을 탐내는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것도 바로 죄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죄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죄가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많이 잘 압니다. 또 율법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족들의 허물들을 볼 때마다 여지없이 마음속으로 마음의 잣대로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눈에 보이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를 시기한 적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를 뭐랄까요.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습처럼 내가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불교인인데 저걸 비치고 저렇게 살까라고 끊임없이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저는 성경 속에 있는 그들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바로 제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또 그랬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은 죄 중에서 바로 큰 죄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죄가 더 큰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는 결국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잘못을 했던 적게 잘못을 했던 겉으로 죄를 지었던 저처럼 속으로 잘못을 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형제의 티들을 통해서 티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찬송가 405장을 기록했던 그 잔누천이라는 선장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들보가 장애물로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가게 되면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끔씩요 바람이 불게 되면 바깥에서 이제 산책을 하거나 우연찮게 일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바람 때문에 먼지에 실려져서 그 먼지가 티가 제 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 때문에 눈이 아프기도 하고요. 아파서 제대로 뜰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아름다운 자연도 사람도 사물도 제대로 제가 똑바로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티라는 것은 이토록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돼. 꼭 없어야 될 정말 장애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또 다른 그 티보다도 더 큰 들보가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어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참모습과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의 티가 좀 크게 보이게 되어지며 원하지 않게 형제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들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들보를 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들보를 위해서 들보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죄로부터 들보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을 하지만 원치 않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들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들보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의 짐을 날마다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들보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남의 티만 보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하지 않게 정죄하고 미워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힘으로서는 이 들보를 뺄 수 없사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들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행전 8장 22절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여러분 맺게 될까요? 자, 들보가 눈에서 마음의 눈 속에서 사라지니까 이 4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밝히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밝히 보게, 눈이 흐려졌던 것이 이제 티가 사라지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45절 말씀처럼 악이 세해지니까 마음속에서 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선이 쌓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은 선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면,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최후의 명령인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처럼 그러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이웃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형제의 티라는, 정말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저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자신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들보를 제거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거울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제 자신을 향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단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셔서 내적으로 아름다워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게 우리 안에 생겨진 들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감사 대신에 원망이 많았고 또 감사 대신에 걱정과 염려가 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름다운 거울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날마다 내면을 우리를 살펴보고 내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워지는, 내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저와 사랑하는 하늘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